예, 방금 소개받은 조준호입니다. 예, 그 전번에 이어서 제가 두 번째로 지금 우리 금륜사는 오는 것 같습니다. 전번에 아마 한번 저를 뵌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오면서 어제 보니까는요,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분에게 이 미연을 다시 이제 우리 선행 스님께 이제 들은 대로 발음을 저는 사곡면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보니까 사곡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곡사가 생각보다도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 제 이제 소개와 관련해서 오늘 첫 공부니까요. 우리 바깥에 부처님의 생애 있죠. 저 책을 제가 아마 저 책이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마곡사에서 한 여름 방학 때마다 와서 편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제가 가까이 우리 금륜사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부처님 생애 뒤에 보면은 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정성 들여서 나온 책, 부처님 생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불교에서 많이 보고 있는, 또 우리 불교계를 넘어서도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이 좋은 책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아마 매달 한 번 정도씩 저하고 같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그래, 또 오늘 이렇게 첫 시간인데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효자인 것 같아요. 어머니 저렇게 따라서 오기가, 요즘 초등학생들 잘 말 안 듣습니다. 초등학생도요.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 잘 하셔서 이렇게 아드님이 따라오는 저 모습을 보니까 참 효자고 나중에 뭔가 크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어머니 손잡고 4월 초파일 날 절에 갔던 그 기억으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가장 오래된, 제가 이 생에 있어서는 오래된 인연입니다. 기억에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시내에서 불교대학 강의를 예를 들어서 이제 조계사에서도 제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제 들어올 때도 조금 까다롭고, 졸업하는 것도 그냥 불교대학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과제물 내 점수고 출석 이런 거 전부 해서 평가를 해서 이제 졸업하는데요. 과제물을 우리가 꼭 내줍니다. 과제물을 내주면은요, 전에 이제 불교의 인연에서 왜 이제 불교와 인연이 맺게 됐는가, 그걸 이제 과제물 제목으로, 편한 제목으로 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조계사에서 예를 들어서 조계사라든지 서울 시내에 있는 분들 이제 직장 마치고 밤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 동안 한 과목 한 12주 또는 16주 강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의를 안 빠지고 아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면서 과제물을 이제 학기 말에 돼서 이렇게 다 수거를 해서요, 읽어보면은 제가 이제 오히려 굉장히 많이 배웁니다. 불교에 관한 공부하는 자세, 태도, 이런 걸 이제 아주 스스럼 없이 이렇게 잘 쓰시는데, 또 제가 오늘 우리 초등학생 왜 이제 이야기해서는요, 기억이, 많은 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지면서 뭔가 의미 있는 어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이제 가져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종교를 한번,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게요, 어머니에 대한 기억 또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절에를 다니셨다. 그리고 절에 같이 가본 적이 있다. 어렸을 때에 그 기억 하나로 이렇게 나중에 불교를 선택해서 이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 나중에 뭔가 이제 큰 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 인연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저거 우리 이제 금륜사하고 인연, 오늘 이제 인연에 관해서 결국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우리 불교 공부의 이제 목적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금륜사하고 인연은 바로 지금 옆에 금타 대화상과 청하큰 스님 다 아시죠? 예, 진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데요. 금타 화상과 청하 대선사입니다. 사실은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학자들, 불교학계에서도 이제 많은 우리 현대의 고승으로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보니까는 어떤 우리 현대 고승보다도 더 크게 이렇게 평가될 날이 가까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분들이 큰 스님의 사상을 이제 배우려고 하고, 또 학교에서, 대학에서도 큰 스님 사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 학자들이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이제 하나 끼어서 지금 한 몇 년 동안 큰 스님 사상에 관한 논문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또한 저하고 이제 큰 스님과의 이제 인연이기도 하는데요. 그보다 이제 더 인연은 조금 더 거꾸로 이제 돌아가서요. 큰 스님과 인연은 제가 대학교 학부 때 군복무를 마치고 큰 스님의 정통선의 향운이라고 하는 큰 스님의 법문집, 법문집을 이제 이렇게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은 법문 들으신 분들이, 예? 큰 스님 가르침이 이제 너무 소중하다 해서 그걸 녹취를 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출판을 하신 겁니다. 태안사 보제루에서 이제 주로 설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정통선의 향운을 제가 이제 보고 굉장히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태안사 정중당이라고 하는 시민선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선방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보통 한 8시간 또는 12시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마치 청하큰 스님께서 광주 사범을 이제 졸업하셨죠. 그래서 이제 교육자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은 졸업하신 분 가운데 한 분이 같은 동기 한 반이셨는데, 이정면 박사님이라고 서울대를 마치시고 미국의 유타 대학교에 교수로 이제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자기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는 동기였던 청하큰 스님께서 이제 태안사에 계시다는 이제 말을 들었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제 청하큰 스님 이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한동안 또 가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스님께서 저 교수님께서 오셨어요. 태안사에 이제 머무르셨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 이제 머무르는데 제 옆방에 머물러서요. 큰 스님께서 이제 하한거 기간으로 이제 많은 스님들 이제 지도하고 이제 같이 선방에 참선을 하시면서 지도하고 계신 가운데서도 고등학교 친구분, 그냥 말 수는 없죠. 아무리 선방에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의 매일 한 번씩 중간중간 이렇게 공양 때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을 내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앉아서 이런저런 이렇게 말씀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이제 저도 큰 스님을 자주 이렇게 뵐 수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그 큰 스님 뭐죠? 조금만한 그러니까는 암자로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지은 그 암자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서 큰 스님에게 이제 이렇게 그 공부에 관한 질문도 하고 그러면 참 큰 스님 저한테도 어쩔 때는 이렇게 같이 저를 이렇게 하시고 말을 존칭을 항상 이렇게 써주시고 또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답변을 이렇게 해주시는 참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서울이나 또 지방에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큰 스님 이야기를 이제 불교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중간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업 중간에 강의 중간에 이제 큰 스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제가 이야기를 운을 떼물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끝나면은 큰 스님에 관한 예전에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이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큰 스님 말씀을 하는 순간부터 눈망울 자체가 달라져요. 촉촉해지기도 하고 목이 메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스님에 대한 감동, 큰 스님의 그야말로 위없는 어떤 행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화를 시켜서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살도록 하셨는가, 저는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가끔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서 느껴보기도 합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저와 이제 큰 스님과 또 우리 그러니까 금륜사의 인연이죠. 큰 스님의 제자시지 않습니까? 금륜 스님과 선행 스님께서요. 그래서 저도 또 뭐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어떤 인연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얼마만큼 큰 인연인가라고 하는 것,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에 대한 공부로서요. 제가 우리 자료집 다 이제 제가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동종 성근설 너무나 소중한 인연이라고 저는 불교에서 인연을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불교에서 인연, 불교의 근본 진리, 핵심적인 이 세계관인 연기법 또는 인연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국화가 아직도 이제 설이 맞고 남아있는 국화가 있지만은 서정주님의 시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뭐 천둥은 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여러 어떤 그러니까는 한 송이 국화꽃 지금 우리 보살님이 어제부터 오셔가지고 꽃으로 오늘 이제 법에 대한 공부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장엄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제 한 송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얼마나 우주적인 차원에서 수많은 어떤 인연 속에서 이렇게까지 이제 오는가에 관한 것을 이제 서정주님도 이렇게 잘 그렇게 노래를 하셔서 시로 지어서 굉장히 유명한 시죠. 사실은 이제 서정주 시인께서 원래 불교 전공자셔요. 불교학과를 나오신 분입니다. 해야 전문,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는 동국대학교가 해야 전문, 대로서 불교학과였습니다. 그때는. 예,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동대 국문과에서 이 국문학을 이제 지도를 하셨지만 원래는 불교 전공자시기 때문에 연기법, 인연, 그야말로 겹겹이 연결되어 있는 인연을 그렇게 국화잎에서라고 하는 시로 압축을 잘 해 놓으셔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예송하고 있는 이 시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에 동종성근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인연인가 같이 한번 낭송을 해봐도 음미를 하시면서 낭송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이름 얼굴 모르지만 한 나라에 태어남은 일천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고 하루 동안 동행하며 희로애락 함께함은 이천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일세. 하룻밤을 꼬박 새며 철야하는 관계 속엔 삼천급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고 한 고을에 태어나서 동족으로 살아감은 사천급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라. 한 마을에 태어나서 동고동락하는 관계에 오천급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고 하룻밤을 동침하며 스쳐가는 사이에도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 있네. 한 집안에 태어나서 일가 친척 되는 것은 칠천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고 아내 되고 남편 되어 부부로서 사는 것은 팔천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며 같은 부모 설하에서 형제자매 되는 것은 구천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이고 부모 되고 자식 되고 스승 되고 제자 되면 일만겁의 한 가지로 성근 심은 인연일세. 예, 다 우리는 낭송을 해서 이 다 그 인연의 소중함 그대로 바로 이 느끼셨으리라고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그 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겁이라는 말이 겁나게 겁난다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긴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그 불교대학에서요, 확인을 해보면은 이 얼마만큼 소중한 인연인가 다시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첫 그 자료집 거기에요. 맹구목 백천만급 난조우라고 하는 데에서도 먼저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맹구우목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초기경전에서부터 가장 부처님의 이른 시기의 이 가르침에서부터 나옵니다. 맹구우목 비유는요. 그 비유는 우리가 그 태평양과 같은 또는 인도양과 같은 부처님께서는 인도양을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해 바다나 우리가 제주도 갈 때에 그 바다, 망망대해, 깊은 바다 속에 이 눈먼 거북이가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눈먼 거북이는요, 우리 사람처럼 이 폐로 공기를 호흡한대요. 예. 그래서 바다에 있어도 계속 바다의 그 국물에 잡히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숨을 못 쉬어서요. 그래, 이 물 위로 나와서, 수면 위로 나와서 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요.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나와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마치 100년에 이렇게 한 번 나와서 숨을 쉬려고 그러면은요, 굉장히 아주 심호흡, 많은 숨을 쉬고 또 들어가야 되겠죠. 예, 100년 동안, 그 다음 100년 나와서 이제 숨을 쉬려고 그러면은요. 그런데 그 마치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대단히 격렬하게 이렇게 거세게 치는 파도에 이 구멍 뚫린 널판지 하나가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볼 수 없는 거북이입니다. 그 거북이가 수면 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때요? 그 널판지에 구멍 뚫린 대로 목이 딱 깨어져서 아주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이런 기회, 이런 확률이 바로 인간의 몸을 받을 수 있는 확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단히 희박한 확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로또 복권 당첨 확률보다도 훨씬 더 희박한 확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눈먼 거북이가 그것도 100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구멍 뚫린 널판지에. 그래서 불교에서요, 부처님 말씀에는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는 것 이 자체만도 엄청나게 큰 복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 사람의 몸을 받는 것 자체가 큰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은요, 우리가 이 존재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서 사람과 다른 축생이라고 하는 동물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가까이 육도 윤회 가운데요. 동물 축생하면 우리가 멧돼지라든지 뭐 노루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곤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갖가지의 동물들, 현재 우리가 동물이라고 하는요. 그런데 동물이 멧돼지가 지금 우리 금륜사에서도 아마 멧돼지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멧돼지는 하루에 눈을 뜨면서부터 감으면은 뭘 찾아다녀요? 먹을 것 찾아다닙니다. 항상 그 굶주림, 허기를 달래려고요. 먹을 것 찾아서 여기저기 땅을 헤집고, 도토리 줍고요. 그게 하루 내내, 그러면서도 굶주림입니다. 예, 동물들은요. 배고픔에 고통, 괴로움, 예. 그리고 조금 힘이 있으면은요, 서로 어때요? 자기 짝 찾으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요, 포식자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도 서로 뭡니까? 그 짝의 문제로 죽고 죽이는 그 수가 더 많을 정도다라고 그렇게도 생물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잔인한 세계인지 목숨을 내걸고 사는 겁니다. 항상 목숨의 이태로움 속에 먹는 것 때문에 죽고 죽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 야수의 세계, 금수만 또 못하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 동물로 태어나면은 그야말로 먹는 문제와 그 생식에 관한 문제 때문에 죽고 죽이는 적자생존이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생존 경쟁에서 힘없으면은 바로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가는, 또 상처 입은 그 고통으로 평생을 살다가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경우가 이 동물의 세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동물의 세계 축생 또 밑에는 어떤 세계입니까? 예, 아기의 세계, 아기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기계는 우리가 이제 잘 들었던 것처럼요, 어떤 음식물을 먹으면은 목구멍이 어느 정도 적다라고요? 바늘구멍만큼 적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음식이 있어도 제대로 식욕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식욕의 즐거움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만 봐요, 주로? 먹방 프로그램 보면서 예, 보는 경우 식욕의 즐거움 굉장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있어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없어서 항상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사는 세계를 아기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아기의 세계, 지금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처럼 그렇게 여길지도 모릅니다만, 인간계 속에서도 중첩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이지만은 실제로 아기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디오피아라든지 아프리카에 보면 어때요? 지금 텔레비전에서 보면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우리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왔지만은 우리 초등학교 학생 같은 나이에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눈은 퀭하고 갈비뼈가 힘줄이 다 드러나 있는 그런 모습 텔레비전에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있잖아요. 아기의 세계입니다. 너무 굶주림에 아주 시달리는 그런 세계가 우리 지금 같은 인간, 같은 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축생의 세계도 마찬가지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함께 이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문제에서 시달리면서 사는 사람들을, 또 나쁜 짓 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뭔 맛도 못한 사람, 짐승 가운데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요, 개만 또 못한, 또 개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 어떤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면은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우리는
축생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은, 또는 아기의 존재로 태어나게 되면은, 또 그 지옥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엄청나게, 예, 큰 세계의 존재들을 지옥 세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은요, 지옥의 여러 종류의 136개의 지옥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36개의 지옥이요. 그리고 그 136개 지옥마다에 어떤 고통이 있는가, 언제 기회가 되면 쭉 한번 이 공부할 그런 어떤 시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자세한 그 설명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인간의 몸이지만은 너무 병고에 시달리고 힘들면은 뭐 같다라고 그럽니까? 지옥 같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에 지배되어 있으면은요, 우리 뭐 다른 생각 전혀 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고통, 괴로움밖에. 염불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때 되면 염불도 사실 힘들어져요. 너무 고통이 사로잡히면은요, 이 염불하기도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는 염주를 돌리면서 또 입으로 소리내서 염불, 또 마음으로 염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을, 관세음보살을, 아미타불을. 그런데 그것 또한 놓쳐버립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지면은요. 예. 예. 그리고 다시, 그 수라세계, 육도 가운데서 수라세계는 어떻습니까? 뭐에 지배가 되냐면은요, 이 분노의, 화의 지배가 되는 세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 싸움판, 화가 나서 싸움판을 우리 말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수라장, 아수라판, 이런 어떤 말이 쓰이는 것도 이 불교 영향으로 우리 그 선조들의, 우리 조상들의 한국 정신문화에요. 그렇게 이제 그 아수라장, 아수라판이라고 하는 말도 쓰이지만은요, 지금 우리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 아수라 장처럼요, 싸움판, 화에 지배되어 있으면은 다른 걸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제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로지 안갚음 오야 말겠다, 복수하고야 말겠다, 그 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더 이상 더 발전적인 삶의 어떤 의미, 가치를 따져보는 그걸 놓쳐버린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요. 예. 그리고 그 위의 존재가 우리 육도에서 뭡니까? 인간계. 예. 인간계는 고락이, 그러니까는 수락에는요, 화라고는 그 고통 속에 평생을 살다가는 그런 어떤 존재. 우리 인간 가운데도 거의 수락에 같은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눈만 떴다 하면은 그냥 화,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 세계에서도 그렇고요. 일상 생활 속에서 짜증과 화를 달고 사는 사람, 사실은 우리 주위에도 있다. 사실 인간의 몸이지만은 심성은 뭐예요? 수락의 존재, 아수라. 그리고 우리 예전에 우리 그 초등학생은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수라 백작 혹시 들은 적 있어요? 아수라 백작? 예, 예, 제가 이렇게 저만했을 때 아수라 백작 텔레비전에서 만화영화로 또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 아수라 백작도 이제 분노의 화신이잖아요. 일종의. 그걸 이제 그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라, 똑같습니다. 수라, 아수라가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인데, 우리 인간은 고락을 왔다 갔다 교차하는 그런 어떤 존재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위의 존재를 또 뭐라고 그렇습니까? 천상의 존재, 천상계. 천상계는, 이 즐거움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인간계보다요. 예. 그런데 이 즐거움이 많으면은요, 즐거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존재 세계에서 많으면은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쾌락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우리 존재를, 생명을, 삶의 어떤 가치를 깊이 따져보려고는 이런 어떤 마음이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러니까 요즘에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금수저 말고 요즘에 뭐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하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누구는 뭐 엄청난 그 태어날 때부터 큰 부를 부모님 조상의 어떤 부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이제 수준에 있어서도 다이아몬드 수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금수저들은요, 이 인간의 어떤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중생으로서 추구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즐거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평생을 즐거움 속에서 살다가 그 이상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를 깊이 한번 따져보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어때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살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다가 어떤 일이 안 좋은 일, 자신에게 불행이 또는 큰 고통이 올 때에 그때서야 어때요? 아, 인생이란 게 뭔지, 도대체 뭔지, 삶이란 게 도대체 뭔지, 그때 이제 못 마시던 뭐 소주잔도 사람에 따라서 기울일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요모조모 한번 다시 우리 삶의 어떤 의미가 왜 사는가, 삶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등등을 따져보면서 그때서 이제 진리를, 추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요, 가장 아까 첫 그러니까 시작에 사람의 몸을 받는 것, 이 자체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좀 실감이 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요, 아, 내가 지금 동물로 태어났다, 멧돼지로 태어났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 산 뒤편에 도토리, 상수리 또는 밤 찾으러요, 여기저기. 그러면서 적을 만나면은 지금 그 멧돼지에 대한 포식자는 뭐 표범이라든지 여기 없어서 멧돼지로는 좀 다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프리카라든지 다른데 멧돼지 잡아먹는 동물이 뭐예요? 우리 학생? 사자나 뭐 표범이나 그 와일드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보면은 아주 무자비하게, 거기서 이제 무자비라는 불교의 자비가 아닌요, 무자비, 자비가 무자비하게 물어뜯어서 이 잡아먹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세계에 우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요, 악이게, 축생이나 악이게 어떤 존재가 아니고, 예, 그래서 그 자체에서 얼마만큼 인간의 몸을 받은 이 기회가 소중한 기회인지, 엄청난 이 자체가 큰 복력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그 자료집에요, 이렇게 그 일천겁으로 해서요, 일만겁까지 겁이라고는 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겁이라고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겁이라고는 말이 어느 정도로 긴 시간인가, 라고 하는 것. 예. 부처님의 이런 식의 경전인 아함경이나 니까야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긴 숫자를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요, 비유로 긴 시간을 이해할 수 있도록요, 이 두 가지 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반석겁,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겁. 이미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반석겁은 새카만 바위가 사방 10리 정도 새카만 그 바위 덩어리의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을 하늘의 천녀가 아주 부드러운 실크 같은 그런 옷을 입고 지상에 한번 딱 내려오면서 그 실크로 새카만 바위를 한번 스쳐 지나가면 달아지겠습니까? 안 달아지겠습니까? 안 달아질 걸 생각하는데 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도 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 달아지는 시간 1겁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방 심리 4km 되는데 큰 통에 겨자씨,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적은 겨자씨가 담겨 있는 그 겨자씨를 100년 만에 이렇게 한 번씩
옮겼을 때요, 덜어냈을 때에 다 없어지는 시간이 1겁입니다. 예.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예. 그래서 그 겁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1소겁. 거기서 이제 달아지는 시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1소겁은 1680만 년. 1대겁은 13억 4400만 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1겁이 얼마만큼 긴 시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과학에서 이 우리의 지금 은하계 우주입니다. 은하계의 우주가 137년, 예, 137억 년, 여기 빠졌습니다. 제가 타자면서요. 예, 137억 년 오차범위에서요. 여기에서 2억 년이다. 거기 9를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9를 아마 가로 그걸 내면서 9가 잘 못하면 이렇게 쳐지는데요. 예, 137억 년, 네, 오차범위 2억 년 정도. 예, 그리고 우리의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여기서도 오차범위가 뭐 몇 년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소급만 하더라도요, 1680만 년, 우리 한번 비교를 우주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은하계, 또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의 어떤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간 단위를 한번 가늠해 보시면은, 예,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불교에서는요,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이 우주를 다른 종교에서는요, 고작 지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이죠. 그러니 일요일 날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성경에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믿고 있는 그 성경에 창세기에 보면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신이 별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달을 뿌려놓은, 장식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소설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오랫동안 어떤 설이 나왔습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천동설이 나온 이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 성경의 근거를 해서. 그래서 그 갈릴레오가 나중에 지동설 주장했다 어떻게 됐어요? 종교재판에서 죽을 뻔 하다가 살기 위해서, 천동설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 해놓고 혼자 법정을 나오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했다라고요? 그래도 지구는 뭐 돈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 같은 그런 이야기 지금도 이렇게 전해오고 있기도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그런 어떤 우주관이 아니다. 요즘에 현대 물리학에서, 천체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다중우주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중우주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에서 태양과 달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1세계, 이런 1세계가 1000개가 있는 걸 소천세계, 소천세계가 1000개가 있는 걸 중천세계, 중천세계가 또한 1000개가 겹겹이 있는 걸 뭐라고요? 대천세계. 이걸 이제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가 우주의 끝도 값도 없이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다중우주론을 불교에서는 이미 부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구 중심에서 태양계 속에 아마 이게 한 1000개 정도 있다라면 무슨 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은하계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아까 아미타 연부를 했지만은요, 아미타 부처님은 서방, 우리가 지금 사는 쪽에 서방 쪽에 100천만억 불국토를 지나서, 그런 어떤 세계, 엄청나게 먼 세계죠, 사실은요. 나중에 이제 저거 이제 공부할 때에 그 아미타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할 시간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 정도로 공간도 그렇지만은요, 이 시간의 어떤 문제에서도 불교에서는요, 성주 개공에서 각
우주의 성립 시기의 성주기, 그 다음에 또 주겁에서는요 유지기, 우주가 이미 성립된 우주가 유지되는 기간의 20겁, 또 파괴되는 기간에 늘어서 20겁, 또 이 공으로 파괴가 돼서 거의 공상태로 있는, 비어있는 그런 어떤 상태로 있는 기간을 20겁에서 80겁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주 시간의 문제도 굉장히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시간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존재 하나하나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인연, 왜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됐는가? 우리는 그야말로 생각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인연의 고리가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교 연기법과 이런 어떤 공간과 이 시간간, 아니, 공간과 시간의 문제는 항상 같이 옵니다. 같이해서 공간과 시간이 지금 만나는 이 지점,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우리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의 어떤 그 존재가 이 페이지로 한번 그 자료집을 이제 가서 보시면은요, 이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이 제가 우리 이제 인연, 소중한 인연이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전에 제가 이 보던 신문에 여적이라고 하는 그 신문의 사설에 그 논설위원이 썼는데, 참 불교의 인연설을 이렇게 이 과학적으로 잘 썼을까라고 제가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한 이 사설을 몇 회, 15년에 제가 본 신문인데요. 같이 한번 음미를 하면서 또한 되새겨 보면서 계산을 해보면서 낭송을 해보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기적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가 상상을 초월하는 단위의 우주적 확률을 충족한 결과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여러 계산법을 종합해서 정리하자면 우주가 생성될 확률, 지구가 생성될 확률 곱하기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곱하기 인간이 생겨날 확률 곱하기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 곱하기 나의 부모가 만나게 될 확률 곱하기 나를 구성하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날 확률의 값 정도가 될 것이다. 하나하나 계산이 간단치 않다. 나의 부모가 태어날 확률만도 그렇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아버지를 낳을 확률에다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어나서 만나 어머니를 낳을 확률이 반영돼야 한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태어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들의 부모가 태어나서 만나 그들을 낳을 확률을 각각 알아야 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처음 발생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 수많은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단 하나의 조건이라도 어긋나면 나는 태어날 수 없게 된다. 내 자녀가 태어날 확률. 초등학생 이름이 뭐예요? 최우진. 딱 읽어보니까는 얼마만큼 소중한 확률로 태어났는지 실감이 돼야 안 돼요? 예. 예. 이제부터 아마 우진이는 부모님에 대한 이제 태도가 이제 달라질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고, 이렇게 참 희귀한, 소중한 확률로서 내가 있게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오늘 그 우진이 학생이 아마 이 절감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정도라는 겁니다. 내 존재 하나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뭐 서정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천지 우주, 대우주, 큰 우주의 모든 어떤 작용 속에서 하나의 나달이 있기까지 우리 밥을 먹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소중한 수많은 어떤 인연 속에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요, 인간의 몸, 육도, 모든 우리의 그 생명의 세계, 존재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도 그야말로 행운이다.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 아까 우리는 확인해 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데서도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더블, 중복 복이다. 인간의 몸을 받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래서 고박이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법을 만나는 것. 예. 그렇게 이 경전에서, 초기 경전에서부터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왜 그렇느냐,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그 이유는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부처님 법을 만남으로써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완전한 행복, 영원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부처님 법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행복, 다, 왜 사느냐, 왜 사는가, 라고 묻게 되면은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거사님, 보살님께서도 아마 그렇게 답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왜 사느냐라고 묻게 될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 라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럽니다. 부처님 법도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보편적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시대와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모든 생명의, 모든 존재,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그런 법이다. 라고 경전에서 그렇게 딱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 제가 나중에 이것도 이제 이 담마 완다나에서 부처님께서 왜 부처님 법의 특징을 초기 경전에서도 딱 말씀을 해 주십니다. 부처님 법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아깔리고 빨리로요. 예. 또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라고는 그런 말씀을 해서 또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부처님 법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래서 불교를 이제 지혜의 종교라고 또 그렇게 요즘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요. 이 부처님 법은 이 기본적으로 모든 생명이 추구하는 행복 문제, 이걸 이제 불교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는 말로 이고등락,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교 텔레비전이라든지 불교 관련 이 책자에서요. 이 부처님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면 이고등락이다. 등락이다. 이고는 뭡니까? 이자가 떨쳐버린다. 예. 구별을 시킨다라고는 그런, 그래서 이혼한다. 결혼을 이혼하면 어때요? 그걸 이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자입니다. 그래,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떼어내고, 라고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뭘 얻는다? 즐거움을 얻는다. 우리가 칠판이 있으면은, 이제 칠판에 한자도 이제 써서 공부를 하면 좋은데요. 예, 이고등락. 괴로움을 떨쳐버리고 즐거움을 얻는 것이 불교의 목표다. 그렇게 불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즐거움 할 때 락으로 번역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락이라고 하는 말, 원래 그 부처님 말은요, 수카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카. 네. 수카 하면은 뒤에 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요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원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라고 하는 말이 좋은이라고 말입니다. 원래 이제 언어적인 건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전문 그 불교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제 좋다 불교에서 하는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수라고 하는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 그 아주 좋은 바퀴, 우리가 인생길에 있어서, 삶의 길에 있어서 아주 형통하게 잘 굴러가는 바퀴, 어원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인생길에 있어서, 길이 울퉁불퉁, 하거나 그러면은 마차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갑니까? 예. 또한 바퀴가 고장나 있으면은요, 잘못돼 있으면 계속 그 자리를 뱅뱅 돌고, 원만하게 진행을 못 한다. 앞으로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행복이라는 것은 기본 의의에 있어서 우리가 삶을 아주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래서 우리가 새해 덕담으로, 삶이 아주 형통하게 되기를 올해에도 바란다, 기원한다, 그렇게 새해 인사를 행복하시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또한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불교의 수카, 락이라고 하는 말, 우리 이제 중국에서,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이 영어권에서 번역하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해피니스. 예. 영어권에 전부 그렇게 번역을 하고요. 우리 한자 문화권이 아닌 다른 언어권에서도 수카라는 말을 행복이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 고려대에서 약 10년을 욕망과 행복 문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국가 지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동양 철학, 이제 불교 철학의 거기서는, 철학가에서는 한 부분으로서 불교 철학, 유교 철학, 도가 철학, 또 서양 철학에서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라든지 뭐 칸트의 철학, 여러 분야로 해서 각자의 어떤 분야의 어떤 대표들에서 그 철학에서 그 종교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기서 이제 욕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행복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에 관한 어떤 문제에서 제가 그 약 10년을 연구를 하면서요, 그 문제를 제가 우리나라에서 딱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락이라고 번역한 말이 행복을 의미한다. 행복이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영어의 해피니스에 대응하는 말, 상응하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우리 전통에서 원래 쓰인 말이 아닙니다. 한자에서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행복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쓰인 말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말을,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행복은 뭐라고요? 원래 전통적인 용어로는 락이라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고올 락자. 예, 그렇게 간단하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 불교에서 기본적으로 불교는 이 행복을 추구를 한다. 예. 그래, 불교에 나타난 중요한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왜 우리는 불교를 공부를 하는가? 행복을 추구를 한다. 그런데 그 행복에도 종류가 대단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우리 우진이 학생 어떨 때 가장 즐겁고 행복해요? 예? 여행 갈 때. 혼자 갈 때보다는 부모님하고 같이 갈 때가 더 즐겁죠? 네. 예, 함께 할 때게. 예. 예. 그리고 우리 우진이도, 우진이 그러니까는 지금 수준의 그 나이대 행복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끼리에 그러면 행복이 더 배가 된다라고 해서 어머님이 이제 가정을 잘 아마 이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행을 그렇게 가서 늘 그 형제 자매지간에 또 부모님과의 아주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경강도 보고 오고 즐겁죠.
여러 어떤 즐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다 열거는 않더라도요. 그렇게 이제 매 가다가 여행을 안 가게 되면은, 뭐, 그거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죠. 생기는데도 계속 부모님이 여행 같이 가자고 하고, 같이 가자고 하지도 않고, 또 스스로도 갈 수 있는 그 상황이 안 되면은, 그 뭔지 그냥 일상이 짜증스러울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제 여러 어떤 공부에 스트레스도 받고, 입시에 나중에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면은요, 예.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요, 우리 지금 우준이가 여행을 통해서 이제 행복감을 이제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보통 사람들의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없을 때에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 것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입고 싶은 것 제대로 입을 수도 없고, 그야말로 삶이 팍팍하다. 불행감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서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요. 그러던 사람이 있게 되면 어때요? 여유가 있게 되면요, 행복하다. 즐겁다라고. 그렇죠. 그래, 우리가 아파트 월세, 전세 살다가, 내 집만 가지면은 참 행복하겠다라고 해서, 내 집이라도 28평, 18평이라도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갖고 놓으면 행복하죠. 행복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달라지긴 하죠, 이제. 다른 50평, 60평 때 이제 갖고 있는 보면은 이제 마음이 편치 않는, 비교해서 편치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되면 행복하다. 또 지위가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면은 또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모가 또한 뛰어나다, 예쁘다, 멋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러움을 사면 어때요? 또 속으로 나름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요. 행복이 왜 이게 이제 조건인가? 거꾸로 외모가 뛰어나서 예쁘다고 해서 남에게 부러움을 받으면서 외모의 자신을 나름 가져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외모 어떤 사고라든지 또는 나이가 들어서 얼굴에 주름도 생기고 또 사고를 통해서 얼굴이 장애를 입게 되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이제 그때는 동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예전에 그러니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조건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도 부러움을 받다가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하다가 공부를 이제 못 해버리거나 외모가 떨어지면 어때요? 불행감으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재산이 많다가 어때요? 재산은 계속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없어지면 또한 괴롭다,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중생들, 세상 사람들의 어떤 행복의 기준, 행복의 조건은 뭐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재산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외모라든지 공부 잘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야기될 수 있는 그건 전부 다 뭐냐?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 조건적으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없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그냥 노래를 불러요. 괴로워합니다. 속으로 그냥 끊임없이 그 불행감 속에 휩싸여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기본적으로요, 말씀하시기를 행복을요, 우리가 세속적인 의미의 행복, 불교는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불교가 아주 금욕적인 그런 어떤 종교로서 세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대학의 선생들조차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전에서요, 재가자들이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누리는 행복 부처님께서 인정을 하시고요.
그것 또한 큰 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만족해서 그것에 그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삶은 결국은 늙어가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응? 그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얼굴이 예쁘다고 할 때나 예쁘다고 하지 않을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달리 이야기하면은 조건이 없어져더라도, 조건이 무너지더라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경지, 지경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도 복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보시를 통해서요. 분명히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도덕적인 생활, 계를 지키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은 너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어떤 수준에 이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그 이제 보시를 함으로써 이제 복일 수 있는데요. 그 복을 넘어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즉, 우리 그 오늘 제목에 불교 공부하는 목적, 복을 짓는 데선 보시, 지계 등을 통해서 복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부처님께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조건성, 즉 보시함으로써 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시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서라든지 복을 받는,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복이면 복이 바로 그런 또 행복이죠. 그런 경지를 우리는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 불교 공부에. 그래서 그 경지를 부처님께서 이 열반락, 열반이라고 그럽니다. 열반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반야심경 독송을 했듯이 반야심경이 그래서 후반부에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앞에 열반을 수식하는 말이 구경열반, 궁극적인 열반, 또는 완전한 열반이라고 하는 말로서요. 수식하는 말입니다. 완전한 열반, 완전한 열반, 구경의 궁극적인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행복, 완전한 행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적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너지면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무너졌어도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가 바로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열반락. 그래서 열반에다가 뒤에 락을 붙여서 우리가 선정을 통해서도 즐거움을 얻는 것을 선정락이라고 하듯이요. 열반락이라고 초기 경전에서부터 가장 이른 시기에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반야심경에서도 나오듯이 열반이다. 그 열반은 조건을 넘어선 행복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을 넘어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행복을 말한다. 그 또한 완전한 행복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영원한 행복을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뒤엉킴이 없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조건성을 벗어나서 완전해진 그런 상태의 열반. 그래,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떻습니까? 그 토요일 일주일 일과 굉장히 바빠요. 바쁜 일주일 일과.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소파에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채널 또 뭐 먹방 보는 분들도 많고, 또 뭐 이제는 뭐 저기 단풍이 많이 지긴 했지만은요, 뭐 나들이 간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식당에 가서 뭐 맛있는 점심 먹자 해서
식도락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 이제 절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의미를 좀 더 확인해 보자, 점검을 해 보자. 그래서 어떤 삶이 더 좋은 삶, 바른 삶인지, 그 좋은 삶, 이 바른 삶으로 가기 위한,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목적으로 여기 오신 겁니다. 네. 그래. 그 오늘 제가 그 자료집 그런 어떤 데 있어서요. 부처님께서 3페이지에 보면은 전도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공부 시간이 아까 제가 30분에 시작했습니까, 스님? 그러면 지금 끝내야 될 시간이 얼마 정도 남았죠? 지금 제가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면은요. 예. 그 시간이 됐기 때문에요. 그 전도선언을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비교적으로 이 공부를 기독교하고도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요. 상당히 불교의 어떤 특징, 정체성,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시간이 뭐 매달 우리가 한 번씩 뵈니까요. 그때 또 우리가 이 전도선언은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이 부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을요, 진리적으로 이 각성을 시키고 난 뒤에 60명을요, 현재의 그러니까 노갸온 하면은 초전 법륜지라고 해서 송도지입니다. 노갸온이요. 그 송도지에서 60명의 이 제자들을 진리에 각성시키고 난 다음에 사방팔방으로 제자들을 어때요? 법을 전해라 라고 보내신 겁니다. 그것도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각자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즉 중생들의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조건을 넘어선 행복을 성취하기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요. 그런데 여기에 그 전도서는 보면은요,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제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아타, 이익이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 비구들이여는 스님들을 의미를 합니다. 출가 스님들을요.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세계에 대한 큰 자비심을 가지고 대중들의 복지와 대중들의 행복을 위해 널리 돌아다녀라. 그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전도서는. 우리가 전도 하면은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워낙 쓰기 때문에 불교 말이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아는데 사실은 불교 말입니다. 불교 말인데 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쓰니까 이제 불교 사람들이 안 쓰고 저쪽 그 집안에 그 말처럼 우리가 장로교 교회 다니는 뭐 장로교 있어요 없어요? 우리 금강경 보면은 장로 수보리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원래 장로라는 말도 불교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그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요, 우리 그 종교 용어는 이제 불교 용어를 고스란히 많이 갖다 그냥 차용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도 극성스럽게 쓰는 바람에 이제 불교에서 다 빼앗겨버리고 우리 불교계 이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도라는 말이 우리 불교 말이고요. 그 부처님께서 이익과 복지와 행복을 위해서 다녀라. 이익은 여기서 이제 경제적인 이익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문으로 이게 아타 또는 산스크리트 아르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걸 경제라는 부를 재물의 어떤 이익도 인도 말로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한문으로 이로 번역이 돼서 현재까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원래 말은 의미라는 말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의미. 삶의 의미. 우리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의미를 분명히 깨우치도록, 예.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을 때요. 그때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그래도 여유가 있고, 이 세상이 계몽의 어떤 시대에서 그나마 또 이렇게 절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삶의 어떤 문제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 세상이 열려져 있는 것 같지만은요, 이 불법과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그나마 이런 정도, 우리 금융사 이렇게 지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인데, 2600년 전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은요, 얼마만큼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사는, 굶지는 배를 채우는데 한평생 끝나고 종족 유지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너머에 좀 더 우리 어떤 삶의 어떤 존재의 어떤 의미, 삶의 가치를 따져보는 그건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좀 우리 여유가 되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좀 새로운 어떤 기회를 갖듯이, 예, 그와 같이요. 그와 같이 그러니까는 이 부처님께서 이 불법을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만도 엄청난 큰 복이고요. 거기에다가 고박이 맹구먹의 비유가 또한 적용되는 게 뭐라고요? 불법을 만나는 것. 왜 불법을 만나는 것이 그야말로 큰 백천만급 난조우. 딱 천수경 아까 우리 독성을 했지만 나오지 않습니까? 백천만급 난조우. 그야말로 희귀하고 희귀한 그런 어떤 이 복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몸 고박이로 하는 것은요,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는 인연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인연을 심고 더 나아가서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큰 복이요, 큰 인연이다, 소중한 인연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넘어서요.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 자료집 다음 시간에 다시 제가 드리던 간에요.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